이 고사성어 가운데 수심가지 인심난지란 말이 있습니다. 물속 깊은 곳은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지만 사람의 속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참 사람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알 수 있겠다 싶었는데도 그 속마음은 몰라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전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런 대중가요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우리는 살아도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어느 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야, 당신이 이럴 줄 나는 몰랐다.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나는 몰랐다. 그만큼 사람의 속마음은 알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속은 이렇게 모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속도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몇 절 내려가면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제사도 좋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마음에 그렇게 흡족할 수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를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자기를 본능적으로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다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치장하고 감추는데 아주 본능적으로 익숙해 있습니다. 감추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지요.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도 기미를 감추려고 화장을 하는 것이고, 보정 속옷을 입는 것도 옆구리에 뿔뚝살을 감추기 위해 입는 것이고,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약점, 자기의 추한 점, 자기의 모난 것은 자꾸 감추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숨기려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들추어내어서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 뭔가 감추어져 있고 덮어져 있고 오묘하게 숨겨진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그것이 이 봉인되어 있던 것이 봉인이 해제되어 덮여진 것이 열려서 모두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냄, 자기를 나타냄, 그것이 계시예요. 이 계시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보편적 계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 이런 보편적 계시가 있는 반면에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그 특별 계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이런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통하여, 어떤 또 환상을 통하여, 환청을 통하여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더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어졌습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분하고 1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오늘 6째 주간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창대케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서 창대케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창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첫째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대하게 하시는가? 보상하심으로 우리를 창대하게 하세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우린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어디를 우리는 주목하는가 하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고 네 전에도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없고 네 후에도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우리는 주목하는데, 이런 복을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런 복의 약속을 받고 이런 복을 받았으며 이런 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11절까지 솔로몬의 모든 행위들, 솔로몬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준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12절의 이 복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보상의 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의 이 보상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자꾸 잊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공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특별한 그런 선물,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반면에 보상은 대가이죠.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였기에 주는 대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보상이 좀 상충하는 듯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보상이 약화되거나 보상이 무시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마찰을 빚게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충성하면 그 충성의 대가로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보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7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상급은 보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의 강한 팔과 그의 강함으로 인하여서 뭘 하느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강한 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 22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우리의 겸손한 삶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그랬어요. 이 보상을 솔로몬이 받지 않았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보상이에요. 그 천국에서 우리 받아 누릴 우리의 상급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이 보응, 상급, 보상이 우리에게서 약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은혜도 보상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루키스를 강의할 때 이미 설명을 몇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은혜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 한 세 가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이 말에서 카리스마가 왔어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라는 말은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선물.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어떤 이해관계 없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헤세드라는 단어도 구약 성경에 많이 쓰여져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언약 안에서 베풀어지는 호의.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헨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적 은혜입니다. 루키스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 때문에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이민을 가지요. 거기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내 나오미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 모압 여자들에게서 며느리 둘을 맞이하여 두 아들을 혼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처절한 절망 속에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고국으로. 그럴 때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따라 붙입니다. 어머니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아들도 없다. 그러니 내 아들을 다시 네 남편으로 줄 수도 없고 내게는 남편이 없으니 또 아이를 낳아서 줄 수도 없고 그러니 너는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도 어머니, 나는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나도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따라와요. 어머니의 고국 땅으로 와 본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좀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삭이라도 좀 주어와야
어머니와 내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생명을 연명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그래 딸아 가서 좀 어디 많이 주워와라. 은혜를 사모하며 이 룻이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밭 주인이 보아스였는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뒤따르라. 내가 밭을 베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기로 온 물을 마시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좀 멈추어 제가 설명을 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 주인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주우라. 그리고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해둡니다. 싹싹 끌어가지 말고 많은 걸 좀 남겨두어라. 룻이 좀 배불리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룻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소년들이 뒤를 따라가면 네가 원대로 거두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면 목이 마르지 않겠니? 그러면 네가 저 소년들이 떠놓은 물을 마음껏 퍼마셔라. 그리고 내가 저 종들에게 명령했다. 너를 건드리지 말도록. 이 말은 성추행, 성폭행을 말해. 성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자니까 이들에게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민족이니까 그들이 너를 가볍게 여기고 놀이개감처럼 멋대로 다루지 않도록 내가 미리 다 경고해 너의 안전을 내가 보장해 두었다.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이방 여자인데.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룻의 행위를 여기 언급합니다.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으로 온 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 이 룻은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네 행위 때문에, 네가 살아온 그 삶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했어요. 행위에 대한 보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해 두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 떠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헤아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상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보상하심을 받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꾸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대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대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실 이 보상의 은혜, 이 보상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상하시는 은혜와 보상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1000번째 7일째입니다. 우리가 1000번째 운동도 하는 이유가 보상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1000번째 운동을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본질상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채움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이 지혜와 지식은 솔로몬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나는 너무도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내가 왕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고 지식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솔로몬의 필요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족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므로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솔로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겁니다. 네. 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은 자기의 백성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백성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본성은 자기의 백성을 살피고 자기의 백성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성향입니다. 자, 아까 루키스의 말씀을 잠시 드렸지요. 루키스 1장을 보면 루키스 1장에서 5절까지는 흉년의 이야기로 그 짧은 5절 사이에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 다시 띄워주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는요, 방문하다, 신방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을 신방하는 분,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 그런데 이 파카드, 돌보다는 이 신방하다는 말 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방문하고 신방하는 그 목적이 뭔가? 면밀히 관찰하여 살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면밀히 살피고 관찰합니다. 방문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면밀히 살피면서 파악하여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신방해서 면밀히 관찰하여 살피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흉년에 필요한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허겁지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인 양식을 채워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응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안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에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서 좀 멈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언부언이란 말은 파트.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애들이 옹알이를 하는 걸 말해요. 옹알이를 하는 거. 그래, 이방인들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을 조금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첨삭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말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지식으로, 너의 논리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멋진 기도를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기도 속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신앙의 경지가 깊은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미혹이 있고, 내가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적인 착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방하고 늘 방문해서 우리를 면밀히 관찰하시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를 만드셨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필요예요. 그걸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다 아셔서 그 하나님 너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열고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이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늘 염려가 되는데, 성경을 열어놓고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성경은 온통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요.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두려움에 잡혀있고, 안 하려고 해도 불안에 떨고 있고,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그래 오늘날 긍정적인 생각으로 멘탈을 정리하고 오늘은 아주 힘있게 살 거야, 이승희 넌 그렇게 살 수 있어, 용기 있게 출발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서 굿모닝 활기 있게 출근을 해 책상에 앉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솔로몬을 창대케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채움의 정도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충만이란 채우심의 정도를 말을 해요. 정도를. 예. 자,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복을 주셨단 말 아닙니까? 이 복이 흘러 넘치는 이야기가 이제 14절부터 쫙 나오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아보니까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지금 우리의 수치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고. 그러니까 이 마병과 이 병거들이 예루살렘 왕을 다 왕궁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왕위가 견고할 수밖에 없지요. 누가 함부로 침범해 들어올 수 없지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더라. 왕 말들을 사러 가가지고 한 마리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한 마리 가격 깎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밭대기로 샀단 말이지. 우리 뭐 표현을 하면 그냥 밭대기로 다 주소 얼만겨 돈 던지고 밭대기로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로 사왔는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이요 말은 150세켈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돈은 누가 많이 법니까? 밭에 농사한 농부보다 중간 상인이 많이 벌죠. 가서 사과밭을 그냥 돈 내기로 이 밭대기로 다 사가지고 그걸 이제 서울도 보내고 대구도 우리한테 와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런 충만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에 넉넉하게 주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만히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충만히 주실 수가 있습니다. Because God is so good.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충만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는 거지요. 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 그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우리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상 피라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그렇게. 이 한 해 동안 더욱더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번성의 기초를 놓아주시든지, 아니면 그 번성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든지, 그 번성함의 길을 닦아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